예,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중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1절에서 18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선언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선언에 대해서 세례 그 증거자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눌 셋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최초로 메시아를 만나고 따르게 되는 첫 제자들이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거자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주자인 세례 요한에서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그 증거자가 옮겨지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비자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면 오늘 제목이 바로 이제 이 말씀으로 잡았는데,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신 바로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증거의 핵심입니다. 자, 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선포를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인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증거는 바로 그분이 왜 오셨는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신 목적이죠. 자, 오늘 본문은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부분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냄받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누구라고 증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어떠했습니까? 알고 있는 대로 굉장했죠. 자, 마태복음 3장 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당시에 이랬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렇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당시에 대단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 19절을 다 같이 보시면 드디어 이렇게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유명세를 타고 보니 예루살렘에서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파견이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까요? 물은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3장 1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신가
중심에 의논하니, 그렇죠.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혹시 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심중에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바프티스마 요한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여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보낸 것이죠. 자, 저들의 물음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본문 20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자, 요한이 숨겨서 조용히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밝히 드러내어 말하고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드러내놓고 말해요. 그랬더니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뭐라고요?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엘리야냐라고 물어본 건 뭘 근거로 물어본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이죠. 오리라 한 엘리야, 선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니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한 대답도 뭐라고요? 나는 아니다. 나 엘리야도 아니다. 그리고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그러면 그 선지자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 선지자냐? 그랬더니 이 말씀에 대한 것도 바프티스마 요한은 뭐라고요?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서 또 물어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다 아니라고 하니까, 자, 말하되 그럼 넌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유대인들이 파송을 한 거예요. 확인해 보라고.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도대체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근거로 말했어요. 광야에서 외친다? 광야는 바로 뭡니까?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 그렇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받아지지 않는 강팍한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태를 광야라고 비유를 해준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소리에는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리에는 형체가 없죠.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형체를 찾을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그 소리를 듣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에 의하면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은 앞에 다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증언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를 같이 보시면 마태복음 11장에 바로 요한이 유명한 것이죠. 옥에 갇혀가지고 왜? 헤롯의 사건 때문에 옥에 갇혀가지고서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한테 물어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면서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일어남이 없도다 그래요. 그러나 뒤에 전제하기를 뭐라고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세례 요한을 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는 미달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는 구약의 마지막 주자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12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한다. 그러면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해요. 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침노를 당합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지면서 누가 드디어 증인의 삶의 전면에 나타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면에 나타나서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침노를 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그죠? 천국 복음을 듣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여기에는 마태복음에는 그냥 내용이 없이 그냥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렇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게 무조건 침노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밥티조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건이 현실화되니까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1장 13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자,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티스마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보니까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바로 이 사람이다. 주님은 밥티스마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주님의 증거예요. 자,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17장 12절 이하를 같이 보시면 17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래요. 엘리야가 이미 왔다. 누굴 가리켜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뒤에다가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그렇죠, 오리라 한 이미 온 엘리야가 임의로 대우받은 것처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13절 보니까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누구? 세례 요한인 줄을 제자들이 깨달으니라 그래요. 근데 이걸 깨달은 게 잘못 깨달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예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때는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깨닫지 못한 걸 깨달았다고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직접 세례 요한이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친히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밥티스마 요한은 실로 오리라 한 엘리야예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밥티스마 요한이 태어날 때 잉태될 그때의 이제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서 16절로 내려가 보면 요한은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면서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세례 요한이 할 사역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다음 절 보면 뭐라고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이라고 돼 있는데, 심령이 아니라 이제 프리마티,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저가 또 엘리야의 성령과 능력 안에서 주님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은 바로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한 오리라 한 엘리야예요. 그는 실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밥티스마 요한은 세례 요한은 왜 자기 자신은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거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자신을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씀한 선지자도 아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라고 한 그렇게 말한 것은, 그리고 그는 뭐라고요?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라고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 백성들의 이목을 누구에게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는 바로 소리 같은 존재다. 너희들이 정말로 보고 찾아야 될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스스로를 낮추어서 길 예비자, 그리고 자기는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임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옛날 왕정시대 때에 동방에서는 임금이 행차를 할 때 항상 누가 그 앞에 나섭니까? 길 예비자죠. 임금이 행차할 때 바로 길 예비자가 앞서서 나갑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사야서 40장 3절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자기에게 인용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보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바로 이 말씀을 자기에게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죠? 왕의 행차,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차를 앞서 알리는 자로서의 소리로 바로 이사야의 증거를 토대로 해서 나는 바로 이런 존재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에 5절을 보면 길 예비자가 그렇게 예비하는 삶을 살면 누가 바로 등장을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길 예비자의 소리가 증거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보니까 그 뒤에 누가 등장을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바로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왕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영광의 왕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바로 길 예비자 뒤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하고, 누가 등장할 것을요? 그리스도가 바로 오시게 될 것을 바프티스마 요한은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요한의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미리 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본문 20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그래서 바로 길 예비자로서 바로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지 뒤에서 27절부터 보면 나오죠. 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하고, 바로 세례 요한 바로 뒤에 오시는 그분이 있다는 이 말을 1장에서 무려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거듭거듭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이목을, 사람들의 초점을 자신이 아닌 뒤에 오시는 그분에게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길 예비자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실까요? 그래서 바로 29절 오늘 핵심인 말씀이죠. 자, 29절 다 같이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죠? 이튿날 요한이 누가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하죠. 내 뒤에 오신 바로 사람들의 이목을 이분한테 맞추기 위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줄
하나님의 형상, 참 빛을 너희들에게 줄 수 없는 존재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형상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은 30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래요. 육신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본 것이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그분은 나보다 앞섰다. 얼마나 앞섰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나눴듯이 그분은 영원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나보다 앞섰다. 그렇죠? 이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바로 그게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고 밝히 증거해 주고 있죠. 자, 세례 요한의 증거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그분이 왜 오셨는가 하는 그분의 사명으로 한 단계 진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29절, 그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만 그렇게 증거해야 되나요? 그죠? 자, 이 1장 29절, 본문 29절을 자세히 보면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말했는데, 자, 그렇다면 왜 세상 죄를 지고 오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증거한 것일까요? 주님이 오고 있으면 오는 예수님이라고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죠? 가는 예수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빛은 바로 구약적인 배경이 뒷받침이 되어져야만 돼요. 자,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구약의 대속죄 이래 모든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인데, 자, 레위기 16장 2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다 전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어디로 보낸다고요? 광야로 보낼지니. 그러면서 다음 절 보면, 자,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받은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어디에가 놔놔요? 광야에 놓을지니라 하고 말씀한 바로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은 생각하고 말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바로 대속죄 이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이 아사셀 염소라는 이 예표를 바로 실상이신 예수님에게 적용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는 보라, 이분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구약에서 예표로 보여졌던 아사셀 염소와 같은 분이다 라고 증거를 했던 것이죠. 이분이 바로 그분의 실상이다. 아사셀 염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몽땅 짊어지고 멀리 옮기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죄사함을 다 받은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죄사함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계속 반복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또 현실이에요. 그죠? 그러나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 사건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담당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현재 또 반복되는 불의에 대해서도 그런 죄가 지은 것들이 나타나고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제 모든 죄의 사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불의를 고백할 때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앞으로 살아갈 삶에서 더 이상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멀리 옮기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점을 시편 103편 12절에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3편 1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아주 멀리 옮기셨으며,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예표의 성취자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2000년 전에 성육신하여 오신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보면 백성들에게 번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등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한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드리라, 바치라 하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드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니죠. 그럼 하나님은 왜 구약의 백성들에게 번제, 화목제, 또 속죄제를 계속해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실 바로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드리라 하니까 명령대로 쓰니까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의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본문 3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또 증언을 합니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증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는 뒤이어서 뭐라고요? 나도 그분을 사실은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하고 말씀하죠.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는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낸다. 이 나타낸다라고 할 때 이 나타내리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읽고 지나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헬라어 본문을 보면 나타내려 함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파네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파네로라고 하는 단어는 명백하게 나타나다. 명백하게 나타나다. 이게 희지부지한 게 아니에요. 아주 누구나 보고 깨달아 확인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나타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파네로의 동사의 가정법 과거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의지로 나타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수동태니까. 그리고 이 파네로라고 하는 단어 명백하게 나타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 파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파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은밀하게가 아니라 공개적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공개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 세례 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요? 수동태를 썼다 그랬죠. 세례 요한이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그를 이스라엘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려 함이라 한 이것은 누구의 사명입니까? 이것은 바로 길예비자 구약의 마지막 주자인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증인의 대표로 바로 이분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분은 왜 오느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제3의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의 사명은 바로 뭐 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역, 그건 바로 성령님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이 듣도록 증거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여기 내 증인은 누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체가? 성령이 임해서 능력을 부여받은 너희가. 그죠? 오늘날 이 시대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본문 32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죠? 그래서 바프티스마 요한이 수동태로 증언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수동태의 주체가 바로 성령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죠?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러 있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 안에서 밥티조를 주는 그런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그분이 오신 목적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이 두 증거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도 일치하는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바로 누구예요? 그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사명은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은 지존 묵상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는 확고하게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지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도 있고 또 연로해서 듣는 것이 둔한 노인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도 진리의 말씀 안에 확고히 서 있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점만은 확고하고도 분명하게 세워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바로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것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말씀의 사역자들인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세움을 받은 우리도 바로 누구예요? 우리도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소리인 우리는 누구를 나타내야 줘야 돼요? 실상인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 모두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안에서 이 복음을, 이 살아있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복된 삶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